오늘도 천국을 위해서 또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시는 여러분들의 그 인생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 우리말, 한국말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말이 어떻게 편하시죠? 제가 31살에 처음 이제 교구 목회,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경험이 있습니다. 첫 부목사고 또 첫 교구 목회니까 긴장도 많이 했고 정말 잘해보고자, 인정받아보고자, 또 훌륭한 목사로서 첫 발을 잘 내딛고자 열심히 교회 일을 배워갔습니다. 전임 사역이 무언지를 하나하나 몸으로 체득하는 시간이었죠. 그때 제가 맡은 교구의 어느 날 구역장님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구역에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구역장님, 제가 권사님께 한번 전화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화를 드렸죠.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셨다면서요. 어디가 편찮으세요? 그러자 권사님은 괜찮습니다.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다시 여쭙죠. 권사님, 그래도 저희가 신방 갈게요. 권사님, 어느 병원이세요? 몇 호실이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고 교회에 익히시느라 또 얼마나 바쁘세요. 저는 괜찮아요. 안 오셔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권사님, 정말 안 가도 괜찮겠습니까? 괜찮다니까요, 목사님. 우리 주일에 봐요, 주일에. 이제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죠. 그래서 저는 바로 구역장님께 전화를 다시 드렸습니다. 구역장님, 집사님, 권사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네요. 제가 전화 드렸는데 괜찮으시다고 주일날 뵙자고 하십니다. 신방 안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구역장 되시는 집사님이 저에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안 가도 괜찮을까요? 제가 통화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주일을 기다렸죠. 예배 전 이제 문 앞에 나와서 성도들을 맞이하는데 이제 계단을 올라오시는 권사님을 뵀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권사님에게 다가가서 권사님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물었습니다. 어땠을까요? 찬바람이 쌩 도는 거죠. 권사님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셨습니다. 그냥 저를 지나치셨습니다. 그때 제 귓가에 맴도는 하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안 가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그 주일 이후에 교회에는 작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임도환 목사, 얼굴도 이쁘장하고 목소리도 괜찮아서 또 열심히 하려는 줄 알았는데 신방도 안 가는 목사다. 어쩔 줄 몰랐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제 평소에 존경하는 또 따르는 선배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죠. 목사님, 제가 지난 주일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껄껄껄 웃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방 꼭 오라는 소리야. 오지 말라는 분들은 꼭 가야 돼. 그 권사님 마음이 서운해서 그러신 거니까 앞으로 잘해. 전화도 자주 하고. 예, 목사님. 그 권사님 마음 풀어드리는데 여러분 3개월이 걸렸습니다. 우리말이 참 어렵습니다. 저는 그리고 나서 목회하면서 또 신방하면서 오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시면 그때 일이 생각나서 반드시 가려고 노력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말은 어려운 걸까요? 말하는 고지고대로 듣다가 낭패 본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합니다. 신앙 생활을 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요, 정직한 사람, 믿을만한 사람,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한 정서가 있었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죠. 이제 10월 되면 종교개혁 기념주일도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한국교회가 갱신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정말 많은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세미나가 있었고요. 강연이 있었고요. 교회마다 다시 신앙의 부흥을, 그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자고 으쌰으쌰 했습니다. 그 결과 어땠을까요? 우리 이웃교단인 합동 측에서 최근 여론조사를 또 실시했답니다. 우리가 작년 또 올해 그래도 2년 동안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갱신을 위해서 교단적으로 또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서 믿음 생활에 전력했기 때문에 좀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에 여론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 결과는 너무 참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3대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여러분들은 그 세 개 종교 중에 어떤 종교가 그래도 가장 믿음직스러우십니까? 그 종교의 신뢰도를 물었습니다. 저희는 몇 등 했을까요? 1등을 했습니다. 뒤에서. 천주교가, 그리고 불교가 우리보다 근소한 차이로 2등을 했고요.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꼴찌를 했습니다. 이 수년 전 데이터가 아니라 올 여름에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그럼 교회에 우리가 신앙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물었더니 교회요, 예수, 십자가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라는 답변이 1위와 2위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3위, 4위 어떤 답변이 그 뒤를 이뤘냐면 3위는 근데 개인적이다. 개인적인 이미지, 이기적인 이미지. 더 나아가서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이미지가 3위, 4위를 차지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요, 교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하면 먼저는 그래도 예수, 십자가는 그 머리에, 그 마음에 새겨져 있는데 그것과 무엇이 연결되어 있냐면 사랑, 희생, 섬김의 이미지가 아니라 개인주의, 나만 잘 살면, 나만 문제 없으면, 우리 집만 형통하면, 또 이익주의 집단, 우리 교회가 무슨 탈이 날까 봐 손해보는 것만 있으면 거리에 나가서 머리도 밀고 띠를 두르고, 근데 그런 문제 아닌, 교회의 문제 아닌, 신앙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그런 집단의 이미지가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신앙, 예수 믿는 사람의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72%, 긍정적인 이미지는 28%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조사를 받아들일 때마다 어떤 분들은요, 이게 다 언론 때문이다라고, 이게 다 정권, 좌파 정권 때문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설령 그러할지라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얼마나 왜곡되어져 있는지, 이것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우린 더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한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에 어떠한 것들이 자리하고 있냐면 그냥 좋은, 쉬기 좋은 황금 같은 휴일, 일요일 야외에 나가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 가는 것 정도가 신앙생활의 정의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경기가 안 좋은 이때에 힘들게 땀 흘려 번 그 소득의 한 10분의 1 정도 교회에 헌금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정의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물론 주일 교회 나오는 것도 맞습니다. 헌금하는 것도 맞습니다. 심지어 그냥 신앙생활하면 술, 담배 안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정도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1부 예배든 2부 예배든 오후 예배든 예배 한번 참석하고, 그게 11조이든 감사헌금이든 주정헌금이든 그냥 헌금 조금 하고 술, 담배 안 하려고 하는 정도가 여러분 신앙생활입니까? 그렇지 않죠.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부담을 주셨습니다. 목회가 무엇이냐? 교회의 섬김이 무엇이냐? 너는 무엇을 위해 이 광주 땅에 보냄받은 것 같으냐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목회는 그냥 교회를 잘 운영하는 것이 목회입니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회입니까? 교회에 빚이 있으면 그 빚을 갚는 것이 목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와 성도들이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으로 끊임없이 애쓰는 것이 목회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진짜인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바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가? 우리 공동체의 신앙은 건강한가? 이것을 지금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돌아보지 않으면, 성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타깝지만 그 얼굴을 돌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그 단어, 그 의미만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해도 그 신앙의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신앙,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국어사전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신앙,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으십니까? 무엇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이 겨자씨 비유, 천국 비유지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첫 번째로 천국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 이 천국이라는 단어 이미지 때문에 항상 우리는 무엇을 머릿속에 그리냐면 그냥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갈 하늘나라 정도로 생각하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 천국은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하늘이라는 단어하고 왕국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게 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입니다. 근데 이 하늘이라는 건 저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곳을 나타내는 은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하늘이고요. 또 왕국, 왕이 통치하는 나라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나라라는 것도 우리는 근대화를 거쳐서 민주주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 우리 이 나라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습니다. 민주주의, 천심은 민심이다. 알게 모르게 그런 이미지가 있죠. 합리적이어야 되고 다수결이어야 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내시는 공동체,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리더가 있죠. 권위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권위자, 그 리더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나의 생각, 나의 의견과 맞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요, 내 의견에 맞을 때는 지지하지만 내 의견과 틀리고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지하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저항합니다. 그렇게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습성이 우리 몸 안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의 그 구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얘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어떠한 DNA가 오염된 바이러스가 심겨졌냐면 나하고 맞지 않으면, 내 뜻과 다르면 NO 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아니요, 저는 그것은 믿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은 따르지 않겠습니다라고 취사선택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왕국에서는요, 왕이 통치하는 곳에서는요, 취사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왕정시대를 부인하는가? 왜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가? 인류 역사의 왕정시대에는 패단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패단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아무리 지혜로운 왕이라고 할지라도 실수가 있었거든요. 솔로몬, 지혜로운 왕의 대명사 아닙니까? 하지만 너무 머리를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안정하게 다스릴 수 있을까? 그가 취한 전략은 외교 전략입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 그 사람들의 딸들을 다 데려와서 정략 결혼을 맺지요. 그러면서 우상 문화, 그 이방 신상 문화를 다 가져옵니다. 강한 국가를 외치면서 백성들의 그 땀과 피를 요구하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왕정에 대한 안 좋은 편견, 선입견이 있습니다. 왕정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그 권력은 분산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시민으로서는 필요한 의식일지 모르겠지만 진짜 신앙을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사실 이걸 좀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요, 인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십니까? 하나님에게 오류가 있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때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죠. 적 진영 가운데에 죽음을 불사하고 뛰어 들어가라 해도 우리는 예하고 충성해야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복종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복종. 때로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저돌적으로 달려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일까? 물론 우리가 때로는 두드려 볼 필요도 있겠죠.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면요, 이 양털만 적게 해주십시오. 양털만 젖었죠. 그래도 두렵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이 양털 말고 그 옆에 있는 땅만 적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분명하면 그는 두렵지만, 그래서 대낮은 아닙니다. 밤에 그 적진을 향해 뛰어 들어가죠. 하나님의 왕권,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타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천국,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펼쳐지는 것이죠. 교회가 아무리 우리 교회는 천국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써붙이고 전단지 만들어서 돌려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신앙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명령을 100% 가감없이 수용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희들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나라 얘기하잖아.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덩어리잖아. 이익의 유물리에 따라서 어떤 정권은 지지하고 어떤 정권은 부정하잖아.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현 주소입니다. 그게 한국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안타깝게 저와 여러분 안 그럴지라도, 광주 동산교회가 안 그럴지라도 나는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마치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지요. 교회론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그분의 지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한 우리는 다 형제 자매요, 한 몸입니다. 이렇게 평생을 고백해놓고도 옆 교회가 잘못한 건 그 교회만 잘못이지 나는 잘못 없다라고 말하죠. 내 옆집에 사는 그 집사님, 권사님이 타락하면 에이 그 손가락질합니다. 그분은 잘못하고 나는 잘못 없다 얘기하시죠. 내 왼손이 썩어가는데 오른손이 말합니다. 너 왼손 왜 썩어가냐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치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 말씀에 무조건 한번 순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근심하고 돌아가셨습니까? 주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하나님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 내 삶 책임져 주실 수 없을 거라 생각하며 그냥 다시 여러분의 삶의 패턴으로, 습관으로, 버릇으로 돌아가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폄하되고 있는 것이죠. 평가절하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주일에 교회 가는 것, 헌금하는 것, 술, 담배 안 하는 것 정도가 신앙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고 진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진짜 신앙의 삶은요, 규모에 상관없이,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항상 소망하고 항상 희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겨자씨가 나오는데 이 겨자씨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 중에 지극히 작은 것, 가장 작은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우들을 보는데요. 그 경우들을 상담해 보면 대체로 무엇의 문제에 걸리냐면 규모의 문제에서 낙심합니다. 많고 적음에서 실망합니다. 돈이 없다고 낙심합니다. 건강이 많아야 되는데 건강이 적다고 해서 괴로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죠. 아무리 적을지라도 아직 죽지 않았고 내게 남겨진 그 생명의 작은 실오라기 같은 호흡, 그 아주 이제 끊어질 듯 말 듯한 그 호흡만 있더라도 그 호흡으로도요,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서도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큰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많고 적음에 너무너무 휘둘립니다. 그래서 많아야 좋다, 그리고 많아져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에 교회는 많아져야 됩니다. 교회 수는 많아져야 됩니다. 헌금도 많아져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의 백성들이 늘어나는 것, 그건 기쁜 일인데요. 하지만 그 우리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많아지지 않으면, 적어지면, 작은 수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조바심 내서 한다라면 그건 불신앙인 것이죠. 교회가 전도하는데 그것이 우리 불신앙의 동기 때문이라면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의 전도를 반기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비가 오나
그 떼학볕 속에서 땀을 흘리며 전도지를 나눠주고 정말 음료를 나눠주는 그 전도를요,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5,000명, 4,000명, 그들을 먹이기엔 말도 안 되는 작은 것, 그들을 다 먹일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내 작은 것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풍성하게 해서 12광주리 7바구니를 남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오병이어입니까? 내 작은 것 1,000원, 10,000원 드리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셔서 그것이 수억, 수십억 되게 되는 것이 오병이어의 가르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오병이어입니다. 여러분, 왜 사르밧 과부가 좌절했지요? 왜 사르밧 과부가 그 아들과 그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양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까? 왜 삶을 포기하려고 했습니까? 없어서. 근데 없지 않았습니다. 있었죠. 한 움큼의 가루와 병에 남은 작은 기름이 있었습니다. 이건 있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단지 작을 뿐입니다. 매우 작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말씀하십니다. 자본주의의 뼛속까지 세뇌당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많고 적음에 제발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걸 찾으십시오. 진짜 신앙인은요, 겨자씨만 봐도 막 행복해합니다. 내게 있는 전부가 겨자씨 한 알인데 그걸 가지고 기뻐하며 노래하며 춤춥니다. 왜일까요?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죠. 이 겨자씨가 자라서 정말 3m 이상의 그 겨자 풀대가 될 것이고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어서 휴식을 취하는 게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작은 것, 그것으로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난 이것도 없고 난 저것도 없고, 없는 걸 찾아 헤매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있는 것을 감사로 올릴 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오늘 예배하시면서 또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을 보내시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그 겨자씨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큰 일을 해야 합니까? 양과 염소를 분류하는 그 얘기가 나오지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지는 그 심판의 앞에서 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없는데 왜 저를 이렇게 천국으로 인도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한 영혼, 그 작은 한 영혼, 보잘것없는 한 영혼, 남들이 다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한 영혼, 교회는 작은 것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돌아올 결과물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게 있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든 크든 작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도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죠. 교회라고 안 그럴까요?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실까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광주동산교회를 부흥케 하셔야 합니까?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목이 곧은 그러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다른 그런 교회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겨자씨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만의 숨은 겨자씨가 다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죠. 단지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받아 그 겨자씨를 본 사람은요, 낭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자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이거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진짜 신앙은 무엇일까요? 진짜 신앙은요, 밭에 심겨지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죠. 겨자씨, 아무리 거기에 생명력이 있고 생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겨자씨, 나중에 제 방에 오시면 겨자씨 많이 보여드릴게요. 이전에 성지순례 갔다가 기념으로 사왔습니다. 근데 그 겨자씨는 그냥 겨자씨 그대로 있습니다. 왜일까요? 밭에 심겨지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의 밭은 어딜까요? 우리의 밭은 어딜까요? 겨자씨가 내가 저 땅에 심겨지고 싶다고 얘기해서 그 땅에 심겨지는 게 아니죠.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 사람은 누굴까요? 농부죠. 농부가 뿌리는 대로, 농부가 심는 대로 심겨지는 게 겨자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농부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뿌리시는 대로 뿌려지는 게 겨자씨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으셔서 대한민국에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광주 동산교회 나오고 싶으셔서 여기 나오셨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요, 여러분의 집안은요, 여러분의 고향은요, 또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는, 지금 지내고 계신 그 일터는요, 또 우리 교회는요, 이곳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이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든 슬픔을 주든 괴로움을 주든 그게 우리의 밭입니다. 그 밭에 심겨져야 하는 것이죠. 이곳이 내가 뿌리 내려야 할 곳이구나. 이곳에서 내가 썩어져야 되는 곳이구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자리, 나를 보내신 그 가정, 이 원수 같은 부부 사이, 하지만 그 안에 심겨지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맨날 따지고, 하나님 날 왜 보내셨어요? 나 이거 도망갈 거예요? 하나님 기회만 주시면 저는 이곳에서 벗어날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니고요, 답답하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저 여기서 심겨지겠습니다. 저 여기서 썩어지겠습니다. 저 여기서 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수에 틀리면 10년, 20년 살아왔던 그 부부를 그냥 떠나버립니다. 나를 키워줬던 그 부모,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전화하지도 않습니다. 고약스러운 일터. 하지만 내 이익에 조금이라도 반하면 그냥 쌩하고 뒤돌아서며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나님이 나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행해놓고 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습니까? 그것은요,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기만이요, 여호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스포츠의 나라라고 합니다. 미국의 3대 스포츠 하면 프로농구, 또 프로미식축구, 프로야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흑인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프로농구에는 한 80% 정도가, 농구에는 70% 정도, 야구에는 조금 비율은 낮습니다. 한 17에서 20% 정도가 흑인 선수인데요. 1800년 중반만 해도 사실 이 프로스포츠의 흑인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 흑백, 이 백인 우월주의와 더불어서 이 흑백 갈등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흑인에 대한 장벽이 너무 높았던, 여리고성 같았던 그 스포츠, 그 장에
흑인들이 뛸 수 있도록 그 길을 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잘 모를 수밖에 없지만 미국 사람들은 너무 잘 압니다. 그 이름은 제키 로빈슨입니다. 지금도 매년 4월 15일이 되면 제키 로빈슨 데이 해서요, 특별히 야구장에서 모든 선수들이 영구 결변된 그 선수의 42번 등번호를 달고 경기에 임합니다. 사실 이 제키 로빈슨은 정말 스포츠 이 감각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농구면 농구, 미식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 하지만 프로스포츠에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많은 흑인들은 그냥 니그로 리그, 그러니까 니그로는 흑인들을 비하는 저속어죠. 그냥 니그로 리그, 흑인들만 모여서 하는 그냥 그런 경기에서만 뛰었습니다. 근데 그 선수를 한 사람이 보았죠. 그는 누구냐면 독실한 감리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브랜치 리키라는 그 당시에 브루클린 다저스, 지금 LA 다저스의 운영자였습니다. 근데 이 리키가, 브랜치 리키가 이 제키 로빈슨을 보고, 이 정도의 실력이면, 특별히 이 사람을 통해서 저 흑인의 장벽, 이 인종차별의 벽을 뚫어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 가서 설득합니다. 로빈슨에게 가서 설득합니다. 힘들겠지만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그에게 책을 한 권 전해주는데 그 책이 예수님의 생애라는 책이었답니다. 제키, 이 책을 꼭 읽어보렴.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 얘기는 무엇이었냐면, 네가 나중에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홈팬, 원정팬 할 것 없이 너를 향해서 다 야유하고 모욕하고 손가락질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1947년 4월 15일 홈구장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중들이 다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같은 팀 동료 선수들도, 그 백인 선수들도 그를 멀리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로빈슨은요, 분내지 않으리,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리, 예수님처럼 참아야지. 오히려 실수를 해서 풀이 죽어 있는 상대편 백인 선수에게 가서 넌 유망주야, 넌 잘할 수 있어 라고, 그는요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으로 악을 갚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냥 리그에서 그냥 월급 잘 받아가면서 지내고 있는 유망주였는데 왜 이곳으로 옮겼는지, 왜 원정편들한테 가서 살해 협박을 받고 백인 우월주의 그 단체로부터 엄청난 위협을 받으면서 내가 이곳에서 뛰어야 하는지. 하지만 그는 그 자리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제키 로빈슨의 삶이 있었기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지금 이 스포츠계, 미국 스포츠계에는 흑인들과 백인들이 어우러져 지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 또 다른 제키 로빈슨을 찾고 계십니다. 또 다른 진짜 신앙인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차별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큰 장벽이 있습니까? 무너지지 않는다고, 절대 화해되지 않는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근데 왜 해결되지 않는지 봤더니 그곳에 생명을 건지는 자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위해서 내 자신이 밭에 심겨지는 겨자씨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핑계댑니다. 이게 없어서 안 됩니다. 저게 없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지금 내게,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작은 것, 가능성 0%처럼 보이는 그 작은 것, 하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고 따르고 복종하고 사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 도전하고 결단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성령님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사고에, 여러분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더 이상 거부하지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겨자씨 되어 하나님 보내신 그 밭에 뿌려져 심겨져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후일에 공중의 새들이 우리 광주동산교회를 통하여 이 주변에 많은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깃들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